오늘 우리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상처 속에 담겨 있는 무한한 사랑을 만나게 될 겁니다. 부활은 모름지기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고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는 신비에 속한 역사입니다. 어떤 과정, 어떤 절차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경험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부활은 신비입니다. 그런데 이 신비는 불완전한 육체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기업을 허물 많고 죄 많은 인생이 누릴 수 있도록 주어지는 은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지만 그 놀라운 신비를 보여주셨지만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는 한 가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상처였습니다. 소위 오상. 5가지 상처. 예수 그리스도의 일반적으로 손에 있는 못자국, 그리고 발에 있는 못자국, 그리고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 해서 5가지의 상처다 해서 우리는 오상이라고 말합니다. 부활은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하게 되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하게 되고 인간의 연약한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는 신비한 역사인데 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오상을 그대로 간직한 채 부활하셨느냐 하는 겁니다. 모든 치유의 은혜와 능력이 역사하는 것이 부활인데 왜 예수님께서는 오상을 간직한 채 부활하셨을까? 우린 그 속에서 부활의 신비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그때 있지 않았습니다. 8일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도마가 했던 말씀을 그대로 하십니다. 제자들이 우리가 주님을 만나 뵈었다. 도마가 말합니다. 내가 주님의 못자국을 내 눈으로 보고 주님의 못자국에 손의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기 전까지 나는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회의가 든 겁니다. 회의는 마음의 의심이 있는 상태. 그게 회의입니다. 내가 확인하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다. 그런데 8일 뒤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도마가 했던 그 말을 그대로 하십니다. 내 못자국을 보고 네 손가락으로 내 손에 넣어보고 네 손을 내밀어서 옆구리에 집어넣어 보라. 그리고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유명한 장면을 만들어내는데 바로 도마의 의심,
혹은 의심하는 도마라고 해서 유명한 작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그림 두 작품을 보고 그 중에 특별히 한 작품을 주의 있게 볼 겁니다. 렘브란트의 그림 그리고 카라바조의 그림 두 가지를 보게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익히 아는 두 화가입니다. 뭐 자주 봤죠. 이 왼편에 있는 것이 카라바조의 작품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이 렘브란트의 작품입니다. 제목은 똑같습니다. 도마의 의심 혹은 의심하는 도마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 두 작품을 딱 봐도 알겠지만 똑같은 상황을 그림으로 그린 것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느낌입니다. 아주 다릅니다. 이쪽에는 등장인물이 4명밖에 없고 이쪽에는 등장인물이 13명입니다. 벌써 등장인물이 다릅니다. 과연 이 두 그림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왜 똑같은 상황인데 저리 달리 그렸을까요? 해석입니다. 똑같은 성경을 보고도 해석이 다릅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 해석이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두 화가는 똑같은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모티브로 해서 그렸는데 해석이 달랐습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달랐다는 겁니다. 자, 렘브란트의 작품을 보면 렘브란트는 빛의 화가입니다. 도마입니다. 딱 도마 보니까 어떤 장면입니까? 놀라고 있어요. 놀라고 있는 도마 한가운데 있죠? 자, 여기 있는 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감격 때문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그러한가라고 그래서 여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기 있는 사람은요. 익숙한 모습이죠. 엎드려 자는 거. 다양하게 전체적인 장면을 보여주고 있고 포인트는 뭐냐? 놀라고 있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뭐하고 있습니까? 놀라고 있습니다. 특히 도마는 자기가 했던 말들 때문에 놀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로 볼 장면은 바로 이겁니다. 근데 카르바지오는 달랐습니다. 카르바지오의 원래 이름은 미켈란젤로입니다. 그런데 당대에 워낙 유명한 미켈란젤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 다 카르바조에 사는 미켈란젤로라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름을 내리고 지역으로만 했습니다. 워낙 센 사람이 있어서 그 이름을 뛰어넘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카르바조는 당시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신성모독,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든다. 이런 비난도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자, 오늘은 이 작품을 통해서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둘 다 대단한 작품이지만 오늘은 이 작품을 주로 볼 겁니다. 자, 먼저 예수님을 좀 볼까요? 카르바조는 극한적인 명함으로 찰나를 포착하고 사실적으로 극사실주의라고 하죠. 보세요. 주변이 어떠나요? 어둡습니다. 그리고 이 4명의 등장 인물만 부각하고 있어서 카르바조는 항상 작품을 통해서 관객들과 대화하기를 원했습니다. 주제가 확실하고 분명합니다. 그리고 항상 강력한 명함을 줍니다.
그래서 주제에 집중할 수 있게 합니다. 빛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고요. 밑에서 살짝 비춰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십시오. 렘브란트의 작품에서는 부활하신 주님이 다 벌써 영광스러운 주님, 부활의 기쁨과 영광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보십시오. 얼굴을 보세요. 핏기가 없습니다. 그의 몸은 창백하고 그의 손도 창백합니다. 반면에 다른 인물들은 얼굴에 핏기가 있습니다. 무엇라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온몸에 피를 쏟으셨어. 그 고통 가운데 지금 너를 찾아온 거야. 회의에 빠져 있던, 의심에 빠져 있던 도마를 찾아왔고 너를 찾아온 거야. 카르바존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적이냐 사실적이냐라고 하는 것은 조금 뒤에 보시면 압니다. 손에 뭐가 있죠? 못자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입고 있던 이 옷은 수의입니다. 일상적으로 입는 옷이 아니라 수의를 입고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상의를 제끼시면서 넣어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예수님의 손을 잘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손이 그만 집어넣어 하고 잡는 손 같습니까? 아니면 차마 내가 넣어보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했지만 차마 예수님의 상처에 손을 댈 수가 없어서 망설이는 도마의 손을 붙들고 직접 그 상처 속으로 이끌어가는 손 같습니까? 논쟁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붙잡고 있는 거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잡아 이끄는 거다.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둘 다라고 봅니다. 망설이던 도마의 손을, 회의 속에 있던 도마의 손을 예수님은 잡아 이끄셨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까지. 왜? 더 깊숙이 집어넣으면 그 고통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손은 차마 예수님의 상처 속으로 손을 집어넣지 못하는 회의 속에 있는 도마를 직접 이끌으시면서 의심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라고 하는 신성한 손의 이끌림이면서 동시에 너무 아프니 여기까지만 집어넣어라 하고 인간의 한계를 그어주는 손이기도 합니다. 조금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의 표정이 정말 독특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렘브란트의 예수님의 얼굴과 카라바조의 예수님의 얼굴은 다릅니다. 이 손이 예수님의 상처 속으로 들어왔을 때 예수님의 얼굴은 그 고통을 지금 다시 느끼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부활체이기 때문에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 상처 속으로 들어오는 손가락 때문에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얼굴인 겁니다. 그리고 측은지심이 가득한 얼굴입니다. 사랑이 가득한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얼굴은 조금 뒤에 더 볼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겁니다. 자, 도마의 손을 보시면 이 손에, 이 엄지손가락에 때가 가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깨끗한 손이 아니라 이 손톱에 시커먼 때가 가득 껴 있습니다. 갈릴리 어부의 막손인 겁니다. 예수님의 이 상처는 지금이라도 건드리면 피구름이 흐를 것 같은 깊고 넓은 상처입니다. 그런데 이 더럽고 지저분한 손을 예수님의 상처 속으로 집어넣고 있는 겁니다. 깨끗한 손이 아니라는 것. 불결한 손을 상처 속으로 집어넣고 있다는 것. 어쩌면 이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의심 많은 신자의 모습 아닐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 하나님의 고통 상관없이 내가 내 자녀에게, 내 가족들에게는 결코 하지 않을 일들을 신을 향해선, 주님을 향해선 함부로 쏟아내는 우리의 자화상은 아닐까요? 동시에 나는 이렇게 상처가 많고 불결한 손인데 내가 어떻게 주님의 몸에 손을 대겠습니까? 라고 망설일 때 주님은 우리의 스승이시면서 우리의 신랑이 되셔서 깊은 회의 때문에 방황하고 갈등하며 신성한 곳으로 나아오지 못하는 자들, 주님은 그 손을 딱 잡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괜찮다. 회의가 있어도 괜찮다. 의심을 가지고 있어도 괜찮다. 너 봐라. 나는 불결한데요. 나는 부정한데요. 괜찮다. 이것 때문에 상처가 덧날 수도 있는데요. 아파하실 수도 있는데요. 괜찮다. 그것은 내 몫이다. 괜찮다. 네가 그 회의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으면, 네가 그 의심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다면 나는 괜찮다. 직접 망설이는, 회의 속에서 망설이는, 의심 속에서 방황하는 우리의 손을 붙들고, 우리의 부정한 인생을 붙들고 예수님은 신성한 상처 속으로, 부활의 신비 속으로, 하나님의 신비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은 아닐까요? 끌어갑니다. 여기 있는 세 사람, 사도로서의 권위가 있습니까? 사도로서의 신비함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도마는 영어로 토마스라고 하죠. 보십시오. 왼쪽 어깨에는 옷이 다 헤어져 찢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원래 사도들의 권위는 바로 이 옷에 주름으로 나타납니다. 주름 잡힌 옷. 그것이야말로 권위를 상징하는 겁니다. 적당히 잡힌 주름. 그런데 빛도 바랬고 헤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깊게 패인 이마의 주름을 보십시오. 밭이랑 같습니다. 인생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머리카락을 보십시오. 듬성듬성 다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삶의 고단함 한눈에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회의가 없는 신앙인이 어디 있습니까? 회의가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인생에 대한 회의부터 시작돼서 아내, 남편에 대한 회의, 자신의 미래에 대한 회의, 신앙에 대한 회의, 이것이 날마다
아주 날마다 시간마다 나오는 것이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것이 있습니다. 도마뿐만이 아니라 이름을 알 수 없는 두 명의 제자조차도 이들의 시선은 도마의 손가락을 향하고 있습니다. 회의는 우리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고 비루하게 만드는 법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보십시오. 이 눈은 여기를 바라보고 있지만 집어넣는 순간 우리의 이마의 주름이 더 깊어지는 순간은 눈을 더 크게 뜨는 순간입니다. 자세히 보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의 얼굴을 한번 볼까요? 눈은 절반쯤 감겨져 있습니다. 마치 기도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힘이 있는 얼굴은 아닙니다. 고통을 갈무리하며 기도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회의에 빠져 있는 사람을 건져 주옵소서. 이들을 깊은 회의로부터 건져 주옵소서. 동시에 아버지, 이 아픔으로부터 저도 지켜 주옵소서. 그런 모든 감정이 담겨져 있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도마는 이 과정 끝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지성으로 깨달은 고백이 아닙니다. 이성의 깨달음을 통한 고백이 아닙니다. 바로 자신의 손을 이끌고 자신의 옆구리 속에 손을 집어넣으셨던, 고통을 감내하시고 모든 아픔을 감내하시고 이끌어 주셨던 거룩한 사랑, 그 사랑에 감동을 받은 겁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 고백은 이성이나 지성의 깨달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확인하면 믿음이 더해질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두 명의 제자들은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의가 남아 있었습니다. 다시 또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확인을 통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이런 영적인 감동을 통해서 생기는 법입니다. 이 그림은 정말 많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도마는 2000년 전의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우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상을 가지고 상처의 흔적을 가지고 오신 것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얘들아, 나를 만나도 너희의 상처는 그대로 남아있어. 네 인생의 상처의 흔적은 어쩌면 영원히 그대로 남아있을 거야. 우리가 때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은혜를 받았는데 내 인생의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이게 때때로 수치스럽기도 하고 이것이 때때로 부끄럽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오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김 집사, 괜찮어. 봐, 나도 상처가 있잖아. 김 집사, 상처 있는 거 괜찮아. 나는 오상을 가지고 있잖아. 괜찮아. 상처의 흔적이 없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상처의 흔적을 가지고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오상, 그 아픈 흔적을 그대로 가지고 이 고통을 여전히 겪고 계시면서 그 손을 잡아 끄십니다. 우리도 우리의 상처 그대로 안고 살 겁니다. 아무리 깊은 은혜를 받아도 인생의 상처와 흔적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수치가 되지 않고 그것이 부끄러움 되지 않을 겁니다. 그 상처를 통해서 누군가를 위로하게 될 거고 깊은 회의 속에 빠져있는 사람을 건져내는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여보, 나 이런 상처가 있어. 여보, 나 이런 아픔이 있어. 얘야, 나는 이런 고통과 상처의 흔적이 인생에 남아있다. 너 한번 만져보렴. 아프지 않아요? 아프지. 아픈데 아파도 감사하다. 과거에는 이것이 수치스럽고 부끄러웠어. 그런데 주님이 이것을 바꾸셨네. 하나님이 이것을 바꾸셨네. 여러분, 여기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부활하신 주님은 부활의 신성으로 그 모든 것을 깨끗하게 치유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왜? 지극한 사랑. 회의 속에 있는 우리에게 거기다가 손을 집어 넣으라고. 그리고 의심하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그것을 남겨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신비의 역사만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을 동시에 베푸는 분이심을 기억하십시오. 동시에 오늘 회의 속에 살아가며 수많은 상처와 아픔의 흔적을 갖고 있는 우리들,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우리들에게 아니야, 괜찮어. 은혜 받고 흔들려도 괜찮어. 깨닫고 흔들려도 괜찮어. 내가 붙잡아 줄게. 내 상처 속으로 들어와 봐. 나는 이미 그거 다 겪었어. 네가 겪는 그 아픔을 내가 먼저 겪었어. 네 인생의 상처와 내 상처를 비교해 보자. 은혜는 내가 먼저 겪은 게 은혜야. 내가 네 아픔을 겪었고 네 고통을 겪었어. 그래서 난 널 이해할 수 있어. 봐, 부활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살아가게 하잖아. 너도 마찬가지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 도마의 손가락을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성경을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읽어보세요. 자,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하필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15절, 우리가 주를 보았다. 나 은혜 받았어, 집사님. 나 얼마나 큰 은혜 받았는지 몰라. 그런데 도마가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믿지 않을 거다. 내가 경험해 보기 전에는, 내가 확인하기 전에는 난 믿을 수가 없어.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걸 찾으셔야 됩니다. 밑줄 친 것 중에서. 보세요. 그의 못자국을, 손의 못자국을 내가 보며, 뭐로 보겠습니까? 눈으로 보겠죠. 두 번째,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세 번째, 뭐를? 내 손을. 근데 그림을 보면 손이 들어갔습니까? 손가락이 들어갔습니까? 아, 틀렸다. 이거 잘못 그렸네. 도마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손가락이 아니라 옆구리에 손을 집어넣으라고 그러셨습니다. 근데 모든 그림에 보면 다 손가락이 들어가 있습니다. 트집 잡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리고 도마가 내 손을 이라고 말한 이유는 있습니다. 그 상처가 매우 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언어의 유의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26절. 여드레를 지나 8일이 지났습니다.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벽을 뚫고 들어오신 겁니다. 그리고 가운데 서서 말하기를, 읽어보세요.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고단한 삶의 가운데서, 회의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서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건 상처가 치유가 돼서 나오는 평강이 아니올시다. 상처의 흔적이 남아있어도 더 이상 상처가 문제가 안 되고 그 흔적이 문제가 안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그대로입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로 내밀어. 와우. 도마가 한 말 그대로죠. 들으셨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 계셨다는 겁니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손을 넣은 거예요. 손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런데 여기에는 주님의 아픔과 주님의 고통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무언가 회의에 빠져 있을 때, 우리도 우리의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허물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교회 나오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도마와 같은 손이 다 있다는 거죠. 우리가 도마와 같은 주름이 다 있다는 겁니다. 도마와 같이 찢어진 옷이 우리의 옷이라는 겁니다. 아이고, 저는 술 먹고 담배 피는데 가도 될까요? 작게는 그렇게 시작되고, 아우, 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뭐 믿음도 없는데 제가 나가서 뭐 할까요? 이런 것도 있고, 이 자리에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것들. 나는 병들었는데, 나는 가진 것도 없는데, 나는 남도 안 돼, 나는 비천한데, 나는 믿어지지가 않는데,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우리 주님 뭐라고 하는 겁니까? 김씨 괜찮어 하고 주님이 내 손 잡아줄 겁니다. 씻고 와! 이러지 않고 그냥 안아주시는 겁니다. 난 이 주님이 너무 감사하고, 카르바조의 그림 보면서 글로는 잘할 수 없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셔서 하나님께 또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더럽고 누추하고 비루하고 심지어는 회의 속에 빠져 있는 우리를 당신의 큰 사랑과 부활의 신비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분을 놓지 마십시오. 나를 기준으로 보지 말고 내 손을 탁 붙들고 이끄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십시오. 그런데 주님이 딱 멈춰 서시면 멈춰야 됩니다. 심장까지 보겠다, 간까지 만져보겠다 이러면 주님 죽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끄시지만 적당한 때에 멈춰 쓰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회의 속에서 건져내실 겁니다. 의심 속에서 건져내실 겁니다. 상처 속에서, 아픔 속에서 건져내실 겁니다. 그 은혜를 꼭 누리기를 바랍니다. 여기 줌으로 예배하는 분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그 손을 붙들고 이끄셨습니다. 자, 28절 말씀.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놀랍지 않습니까? 확인해서 이 고백이 나온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은 꼭 깨달아 주시길 바랍니다. 영혼의 깊은 울림이 있은 겁니다. 회의 속에 빠진 나를 주님이 붙잡아 주셨다. 책망하지 않으셨다. 부정하지 않으셨다. 이 뒤로 도마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아시아를 향해서 간, 동방을 향해 간 유일한 제자가 됐습니다. 도마는 인도까지 왔습니다. 주님의 이 놀라운 사랑이 도마를 송두리째 바꿔놓은 겁니다. 그분이 여전히 여러분의 주님이시고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는 나를 번거로 믿느냐 할 때 책망하듯 말씀 안 하셨습니다. 웃으면서 말씀하셨고 기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도마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던지시는 말씀입니다. 얘야, 너는 나를 번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오상을 가지고 나타나신 예수님. 부활의 신비만을 강조하신 것이 아니라 신의 무한한 사랑을 그 오상 속에 담고 나타나신 주님. 거기에 도마의 손을 붙들고 그 상처 속으로 손을 이끌어 넣으신 주님. 교회는 회의가 없는 사람이 모인 자리가 아닙니다. 의심 없는 자가 모인 자리가 아닙니다. 상처가 없는 자가 모인 자리가 아닙니다. 상처도 있고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회의 속에 갇혀 있고 의심이 있지만 주님의 손을 뿌리치지 않는 자, 주님이 손을 붙들고 넣어봐.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그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